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새로 사도로 세울 분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야 합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한 바다를 걸으시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경이로운 이적도 직접 체험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본 자가 남들에게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이러한 조건에 완전히 합당하게 사도로 준비되었던 자였습니다. 마띠아가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로 준비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띠아를 미리 사도로 예정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뜻대로 선교사가 됐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려서 하나님이 예정하여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선교사로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아마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또 준비시키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출세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대화들이 많았죠. 근데 하루는 제가 요즘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며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조용히 만나서 종교에 대해 깊이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면 쑥스럽잖아.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 왜 이래? 오늘만 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번 토요일 날 만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 비중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있는 병원에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 영정이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이 친구가 죽었구나. 아니 그런데 이 친구는 어저께 나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야? 자기 죽음을 직감했나? 저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뭔가 할 일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죽는가? 아니 인생이 참 이런 것인가? 도대체 저 친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저렇게 살았나?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 할 일이 있었을 텐데 저 친구는 할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너는 왜 사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나? 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정말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정말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 내아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저 내 안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음성으로 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냐?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모른다니 나는 정말 모르는데 하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약속했어.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큰 충격 때문에 내가 지금 헛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좀 사우나에 가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막 사우나에 가서 제가 목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약속을 한 게 있어? 난 누구랑 약속한 일이 없는데 무슨 약속을 했을까?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한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밤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때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가난해서 정말 과외도 못하고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그때 학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됐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를 부결시켰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내가 꼭 한번 내가 가난하지만 또 과외도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꼭 정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저는 가난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좋은 인류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목사가 된다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친구들이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향락과 또 좋은 직업에 사는 것을 보고 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고자 회사에 다니고 또 그렇게 아침 저녁 때까지 그렇게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전에 주님 찾아서 교회 앞에서 밤마다 1시간씩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약속했네. 사람하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네. 내가 암만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겠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사람의 종이 됐고 돈의 종이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을 나를 위해서 너의 생애를 보내지 않겠냐. 저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시키시고 그리고 준비하여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띠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선택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가룟 유다가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떠나게 예정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에게는 다른 경쟁자가 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띠아보다 다른 자가 사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이 말씀에서 보면 바사바와 요셉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분이 마띠아와 함께 사도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귀족의 이름이 두 개였기 때문에 이분이 돈이 많은 귀족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별명까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매우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많은 돈을 헌금했던 유명한 바나바였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돈도 많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띠아가 사도가 되기는 쉽지 않았고 또 투표를 했다면 마띠아는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로 하나님께 최종 선택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3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사도로 최종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겼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그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최종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계승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오히려 사모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최종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도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었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결국 스스로 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의 직분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맏대아가 12번째 사도로 하나님께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영생복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러시아의 선교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지에서 저 자신이 사울처럼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에서처럼 하늘나라보다 현실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교사로 나오면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울을, 에서를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저에게도 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선교사님들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사울과 에서와 가룟유다처럼 처음 선택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특히 목사와 선교사로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현재 전쟁의 상황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었을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때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와 선교사로 처음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최종 선택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구원과 상급의 자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빼앗기는 자가 있고 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띠아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12번째 사도의 반열에 영광스럽게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구원과 상급의 자리에 최종 선택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마띠아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도였습니다. 마띠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많은 일을,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마띠아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마띠아에게는 봉사의 직분이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쉽게 이해하면 섬기는 집사의 직분이었습니다. 즉, 그는 사도이었지만 사도들을 또한 섬기는 집사였던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는 한 분이지만 작은 교회도 집사님들이 적어도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큰 교회는 몇백 명까지, 몇천 명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후에 7 집사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당시 마띠아는 혼자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도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고 싸웠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는 빛이 안 나는 봉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남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남이 싫어하는 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물질주의 가치관 속에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마다 대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유명해지려고 하고 교인들도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도에서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빛이 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목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무능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 따돌림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뿐입니까? 자녀들도 부모 따라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러시아에 있다가 제 후배로 만든다고 외대 러시아가로 한국에 잠깐 나가서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기에 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서 군대에서 중대장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애가 밥도 안 먹고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자폐증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 실어증이 온 것입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가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운 용어를 몰라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국 사회 문화와 또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서 실어증이 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선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고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눈물이 나고 원망도 컸습니다. 지휘관에게 따지고 징계를 할 수 있었지만 먼저 아이를 고치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저희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자 했는데 덩어리가 되면 말을 못하면 어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의사들은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전기 충격을 가하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전기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전기 충격요법을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의사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기에 제가 책임진다고 하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보호자가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의사가 결국 마지못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술 2번 만에 저희 아이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사도 자녀들도 문화의 충격도 받으며 그 낯선 환경에서 많은 역경과 희생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신앙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들만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순교자의 이름들을 모두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달라고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기에 주님께 생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순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만큼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유명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성공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ματ대아와 같이 사도이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한 주님을 위해 이름 없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는 그런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의 자리를 맏대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실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선교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 힘들겠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마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피올랐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사실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십자가 없는 편한 길을 가려고 해서 오늘날 그 많은 제자 훈련이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급의 자리에 최종 선택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 맏대아 같은 자는 꼭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 필요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것은 그가 사도였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맏대아를 사도로 세우셨다면 맏대아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십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외롭게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가족들도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료 선교사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한국도 선교지도 아니고 하늘나라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석은 그래도 초라할지 몰라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맏대아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최종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2, 제3의 마띠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선교사,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